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 저를 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종에게 더 은혜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네가 좀 은혜를 받고 와라 하는 뜻으로 저를 보내신 줄 알고 저도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게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또 사람과의 만남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금년 1월을 시작하면서요, 금년 한 해 시작하려고 하는데 1월 정월 초하루에 일본의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가와사키라는 곳은 동경 시내입니다. 동경 시내인데 지진이 일어난 노도라고 하는 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동해안 쪽입니다. 여러분에서도 매스컴을 통한 보도에 의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강도 7.6의 지진이 일어나서 그 노도한도 지역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그냥 막 무너지고요. 많은 사람이 몇백 명이 한꺼번에 죽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지방 좀 시골입니다만은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이튿날은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잘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데 비행기가 한 350명 탄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데 일본 해안청 비행기가 그 착륙하는 활주로를 그냥 관제탑 지시를 잘못 받은지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딪혔어요. 부딪혀가지고 해상보안청 5명의 승무원들, 그분들은 공무원인데 그분들은 다 죽고요. 비행기가 불에 휩쓸려서 350명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피한을 해서 사람들이 죽지는 않고 그냥 괜찮았어요. 재난이라는 것은 미리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이 오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생을 달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재난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큰 재난이 오는데 한순간에 생사의 갈림길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금년으로 제가 일본에서 가장 큰 재난을 경험했던 것이 13년 전의 일인데 동일본 지진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이 되고요. 그리고 쓰나미가 와가지고 쓰나미가 무서운 게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들어올 때는 천천히 밀려들었는데 이걸 쓸고 나갈 때는 확 쓸고 나가는데 건물이고 자동차고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쓸고 나갑니다. 그런 재난이 있어서 그때는 대낮이었기 때문에 텔레비가 마치 중계를 하듯이 그 모든 걸 전국의 세계에다가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그걸 다 방영을 했죠. 13년 전의 얘기입니다만은 일본에 그 쓰나미가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쓰나미가 오면은 무조건 높은 곳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 쓰나미가 온다고 그래도 나한테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안에 내가 급한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고 움직입니다. 실제로 그때에 이와데갱은 우리나라의 강원도쯤 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오츠치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노인시설에서 일하고 있던 와다나베 케이냐라는 젊은이가 요양사로 일을 하는데 쓰나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친구는 열심히 노인네들을 피난을 시키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네들 피난을 다 시켰 다음에 회사에서 부장과 과장, 자기 상사들이 자 이제 우리도 피난 가세 하고 과장이 내 차를 낼 테니까 내 차에 다 한꺼번에 타서 우리가 피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와다나베 케이냐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선배님들 먼저 차 타고 가세요. 저는 걸어서 그냥 저 혼자 피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은 차를 타고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혼자서 걸어가지고 가까운 높은 산으로 옮겨가지요. 이틀 뒤에 지나고 보니까 자동차를 타고 피난 갔던 이 선배 두 과장과 부장은 쓰나미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죽음의 시선으로 돌아왔고, 걸어서 피난을 갔던 이 젊은이는 높은 산으로, 동산으로 올라가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재난이 오지만은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분별하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움이 없잖아 있고, 그래서 재난 앞에서는 마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죽음의 재난이 눈앞에 와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우리들도 그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하는 것을 시편 34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34편의 말씀은 여러분이 뭐 아시겠습니다만 성경 34편 1절 그 앞에 아비멜렉 왕 앞에 섰던 다윗의 그런 사건을 다루었던 내용을 경험한 다음에 고백한 시라고 하는 그 시에 대한 설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소위 이 시가 기록되기 전 배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만, 그런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기록된 문자의 그 배경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읽을 때는 그 예언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는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을까? 오늘 우리가 살피는 20편 34편 말씀은 이미 역사적으로 볼 때는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자세하게 다윗의 그런 상황적인 기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해하려면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은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굉장히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넘어뜨리고 위기에 처인 나라를 구원했던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인기를 거두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 골리앗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블레셋의 골리앗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가 저거 골리앗을 쳐부시면 그 쳐부시는 자를 내 사위로 삼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님이 자기 장인이고 다윗이 그런 사위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울왕이 사위 다윗이 점점 인기가 올라가니까 시기 질투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좀 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기도 숨기도 하고 절로 도망가기도 하고 아주 동분서주하게 그렇게 움직입니다만 더 이상 숨고 도망갈 장소가 없어서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소위 이스라엘의 적국인 그 블레셋을 간,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곳 동네에 가서 다윗이 거기서 숨질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거기서 숨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다윗이 뭔가를 변장을 하고 우리 동네에 와서 숨어 있다. 이 사람은 과거에 우리 블레셋에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닌가, 이렇게 해서 다윗을 고발을 하고 다윗을 끌어내어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 앞에 끌고 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는 내가 적국에 와서 내가 죽게 생겼구나.
사람이 재난의 위기를 맞이했던 것이죠. 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로 내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오지만 않지만 사무엘상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냥 길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재난의 위기가 급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급작스러운 한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순간적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그런 기도를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이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이 평상시에 기도를 쭉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순간적인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하고도 평상시에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그러면 소위 쉬운 말로 하면 기도줄이 잘 안 잡혀져.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지 아닌지 그것도 잘 못 느껴요. 평상시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교제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간적 기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아말렉 왕 앞에 끌려가서 다윗이 죽을 상황이 왔는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말렉 왕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벽에다 확 몸을 내뱉칩니다. 머리를 문에 막 박습니다. 온몸이 헝클어졌습니다. 침을 질질 흘려서 다윗의 수염에 침이 흘렀다고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막 이렇게 내니까요, 아말렉 왕이 보더니 이 미친 놈을 왜 내 앞에 끌고 왔어? 저게 무슨 다윗이야? 알아, 저런 미친 것이 뭐 골리앗을 죽였어?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보내. 다윗이 죽음의 재난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하면서 시편 34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죽을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내가 이런 죽음의 극한 상황에 재난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내 인생을 바꾸어서 사람들 앞에 나를 높여주시더라. 이 다윗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34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을 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찬양의 노래소리를 하나님 앞에 나는 그치지 않을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3절 말씀 보니까 이 찬양을 뭐라 그러면 다윗이 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만을 찬양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랑한다. 2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찬양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주셨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형통하게 하셨어. 못난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자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 높이는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시편 말씀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시편 117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은 어떤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막 한 나라가 찬송을 해야 되고 민족이 찬송을 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일하심을 높이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막 자랑해야 되는 거야. 나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보니까요,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호흡은 끝이지 않죠. 호흡이 중단될 수가 없어요. 잠을 잘 때도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호흡이 멈춰지질 않아요. 슬픈 일이 있어도 호흡이 안 멈춰져요. 괴로운 일이 있어도 호흡이 안 멈춰져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호흡이 안 멈춰져요. 좋을 때도 호흡이 안 멈춰져요. 우리의 호흡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세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만 이렇게 높이면 나는 뭐야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일 때에 내가 높아져요. 하나님을 높일 때에 내가 높아져요. 참 놀라요. 우리 찬송 속에 뭐 내 개인의 고백적인 찬송도 있고, 내 경험의 찬송도 있고, 내 슬픔을 애원한 찬송도 있고,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찬송도 있는데,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찬송하는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위대하심을 찬양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 속에 내가 함께 거하게 돼요. 내가 함께 임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은 내가 깨끗하게 씻고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그것도 거룩이지만 거룩의 본래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의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같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인이라면 다 상식적으로 아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첫째 질문, 문답이라는 건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 거야.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기 참 어려우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알기 쉽게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 문답인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뭡니까? 첫째 되는 목적이. 여러분,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게 목적이요.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게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학생이기 이전에, 부모이기 이전에, 연구하는 학자이기 이전에,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한 사람으로서의 본래의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창조되었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민족 할 것 없이, 나라 국가 할 것 없이 모든 호흡이 있는다는 인생은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목적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는, 사람이 사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 하나님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여 영원롭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 속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애의 목적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막 높이는 찬양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나도 함께 누리며 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요. 이게 인생을 사는 목적이에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런 고백과 그런 찬송을 계속 드리는데,
이 찬송을 하는 다윗의 찬송 속에 보면 또 놀라운 것은 두 번째로 저는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요, 주님이 늘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한마디로 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한테 붙어 계셔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서 전혀 나를 떠나는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 속에 너무너무 놀랍게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잘 아시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본래부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새라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난, 그것도 아들만 8명 있는 집에 막내 아들, 8번째 아들로 태어나요. 물론 딸들도 있었어요. 형제들 다 집안에서 일하는데 이 막내로 태어난 다윗은 늘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는 목동의 일을, 양치기 일을 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형님들이 정전터에 나갔으니 너는 가서 면회를 하고 오라고 해서 형님들을 면회하러 갔다 보니까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딱 서로 진을 치고 그냥 대립을 하고 있는데, 서로 계곡 사이에서 딱 서로 대립하는데 저쪽 편에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는데, 뭐 키가 엄청나게 큰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막 야단을 치면서 너희 놈들아, 너희들이 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날 믿어라 이놈들아 하고 막 욕을 해대고 막 야단을 쳐요. 그러면서 너희들 대표한 사람을 내보내면 나하고 싸워가지고 누구든지 이긴 자가 진 자의 종이 되는 거야 이놈아,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모든 사람이 벌벌 떨면서 그 앞에 나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으면 분노감이 느껴지잖아요.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마치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니까 성전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안 보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성전을 깨끗이 청결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면 막 거룩한 분노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못 참겠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인데 이걸 가만히 있습니까? 나라도 허락해주면 나가서 내가 싸울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너 정말 해볼 거냐? 예, 해볼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히니까 다윗이 아직 소년이라 체구가 적으니까 뭐 갑옷이 그냥 코트 같아. 그래서 벗어놓고 나는 내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다윗이 평상시에 양을 칠 때 늘 사용하였던 물맷돌을 가지고요, 크게 던지지 않습니까? 그게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고 그 덩치 큰 골리앗이 쓰러지죠.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 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그때부터 다윗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비록 양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를 떠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는, 내가 붙잡은 손을 내가 놨을 때는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내가 느낄 뿐이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내가 손을 놨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떠지 않고 나를 붙들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붙잡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게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저는 봐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기를,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놓친 적이 없어. 그래서 그가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 깨우치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34편에서도 보면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게 없는데 한 번도 다윗의 생애에 내 인생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움 당하는 일을 안 해요. 왜 부끄러움 당하는 일을 안 해요? 다윗이 부끄러움 당할 만한 일을 많이 했죠. 잘못한 일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세워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놀라우세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다윗이에요. 허물 많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는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 표현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탁 붙들어서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 이상이 어디 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때로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이끌어 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는 주의 막대기가 나를 또 책망을 하세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이 여러분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얼마만큼 그 하나님을 높이시고 얼마만큼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늘 하나님 나를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찾으면 늘 나를 건져 주시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늘 나를 지켜준대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천사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라가 나를 돕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게끔 하나님께서 나한테 천사를 붙여서 내한테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서 나라에 가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경험하게 돼요. 다윗이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의 생애의 한순간순간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의 생애를 세워주실 뿐 아니라 영광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있어서 다윗은 얼마나 극적인 표현을 했습니까? 오늘 8절 이하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보니까 한마디로서 그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맛보아 아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걸 깨달은다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맛보아 안다는 이 8절의 말씀이 히브리서 원어 성경에 근접한 그런 표현입니다. 맛을 본다는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맛을 본 것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쓰다, 달다, 새큼하다 뭐 이런 맛본 것에 대한 맛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맛을 보아서 압니다마는 설명을 잘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맛보아서 안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체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들의 삶은 다이나믹해집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것도 귀합니다.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심한 것, 그 체험도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 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 너무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프레시합니다. 프레시해요. 신선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를 할 때는 신선한 얘기를 할 때 사람들한테 현장감이 있어요. 30년 전에 난 이랬습니다. 40년 전에 이랬습니다. 그것도 감동이 될 수 있는데 일주일 전에 내가 이랬었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더 신선함을 줘요. 다윗은 34편에서 아말렉 왕 앞에서 죽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맛본다는 게 내가 옛날에 골리앗을 쳐부실 때만이 아닙니다. 엊그제 내가 아말렉 앞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간증도 필요해요. 근데 오늘의 간증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년 전, 30년 간증도 필요해요. 왜? 그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이 어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지난주부터 자꾸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신데 내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다이나믹해요. 세상과 다른 방법이죠, 사는 것이.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내 선택이 아니었고 의무였어요. 그냥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교회를 갔어요. 저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교회를 다니면 다니는 거고, 또 가만히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쁜 여학생들 잘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쁜 여학생들하고 친해지려면 내가 좀 애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인기 있는 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해서든 학생 회장이 되려고 내가 막 노력도 했어. 근데 학생 회장이 되니까 언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어필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학생들 예배를 때 대표 기도를 시키면 내가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기도를 잘하려면은 장로님들 기도를 내가 좀 뺏겼어. 그래서 장로님들이 나오면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중학교 때 내가 막 그런 기도를, 장로님 기도를 좀 흉내내서 했더니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고요. 야, 믿음이 좋은 저런 애들이 회장이 돼야 된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난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래서 회장이 됐어.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까요?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놈이 그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머리가 좀 커지고 고등학생이 좀 되니까요,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속을 많이 새겼어요. 뭐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얘기 하면 부끄러워서 그 얘기는 좀 안 하겠고요. 그런데 제가 내 맛대로 막 살고 학교도 안 다니고 막 부모 속을 제가 많이 새겼거든요. 사람은요, 겉모습하고 속하고 달라. 겉은 착하게 생겨도요, 속은 별 희한한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 속을 막 새기는데 어머님이, 저는 아버지는 평안도 사람이요. 그래서 말보다 이게 먼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딱 붙들고 그냥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로 기도하면 어머니 눈물이 내 손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버지는 한 대 때리면 그냥 맞고 말지 뭐 이러고 했거든. 그런데 어머니가 날 붙들고 막 울고 그러면은 그냥 못 견디겠어요. 내가 아들이 죽습니까? 왜 이러세요? 좀 그냥 어머니 손을 막 뿌리치고 싶은데 어머니는 꼭 붙들고 그냥 막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면서 기도하는 어머님이, 야 이놈아, 복리 앞에서 천막 집회 부흥회가 있는데 앞으로 네 마음대로 네가 학교를 집어치려면 집어치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이번 부흥회 집회 한 번만 참석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네 마음대로 살아 하는 뒷말만 탁 머리에 들어왔어. 그래서 부흥회 가서 내가 한 3, 4일 내가 그냥 졸다가 와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 손을 잡고 부흥회를 따라갔어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냥 가서 잤죠. 자고 셋째 날 이렇게 막 성경 봉독하고 설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려고 이렇게 머리 숙였는데 그 강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전부 다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아들이 있는데 뭐 학비 바다를 가가지고 뭐 맨날 극장만 다니고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엄마를 속여가지고 뭐 영어 사전을 사야 된다고 돈을 받아가더니 그 다음에는 콘사이트 산다고 돈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는 딕셔너리를 산다고 돈을 받아가고 이렇게 해도 그냥 막 부모를 속일 새기는 놈이 있는데 그런 놈들은 하나님 앞에 마저도 뒤지게 맞는다고 막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얘기를. 자다가 내 얘기를 하니까 눈이 떠지죠. 그래서 어떻게 저 양반이 내 얘기를 할까? 막 두리번거리면서 옆에 사람들 다 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천막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설교가 막 들려오대요. 전부 다 내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도 내가 의심이 가.
우리 어머니가 일러줬나 보다. 그래서 집에 갈 때 어머니한테 막 따졌어요. 아니 자식이 좀 속을 새기기로 크니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막 이랬더니 어째 그게 네 얘기냐? 그게 나는 네 얘기로 안 들리더라. 근데 저는 제 얘기로 들려요. 그날 밤 저는 한숨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시길래 저도 눈을 떠서 어머니 절 데려가세요. 새벽기도 갔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저는 그냥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깨졌습니다. 그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17살 때. 그때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탁 만나고 그냥 딱 천막을 탁 2시간 반을 엎드려서 내가 통곡을 했어요. 내 인생 사는 게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리고 밖으로 탁 나가는데 그때 서울에 수양 버드나무 가지가 이 가로수가 있었는데 버드나무 가지가 다 이렇게 흔들리는데 날 보고 춤추는 것 같아. 세상이 바뀌어져. 모든 사람들은 날 보고 다 안녕하세요 막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 사람들한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험이 뭔가 하는 걸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교회 목사님 상담을 했더니 너 공부 열심히 다시 해라. 이렇게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보다 좀 늦게 대학을 갔어요. 그 대학을 가서 대학 다니다가 뭐 그때는 이제 신앙생활 착실히 했어요.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내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게 저한테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미 그때는 대학 선배님들 가운데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있어서 저한테 많이 권면을 해줬어요. 야, 하나님 앞에 네가 매달려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형님들의 어드바이스도 필요하지만 네가 응답을 받으라.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4학년 6월 달이니까 학기말 시험을 볼 때인데 접어놓고요. 담당 교수님한테는 내가 이만저만 사정이 있어서 조금 결석을 하니 재시험 보게 해주십시오 해놓고 저는 혼자 산에 올라갔는데 강원도에 가면 철원이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 한탄강 계곡에 대한수도원이라고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소문을 듣고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금식 기도를 해야 된대요. 저는 난생 처음 금식을 했어요. 하루 이틀은 해봤지만 응답할 때까지 금식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일주일을 금식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그냥 막 밥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냥 이상하게 꿈을 꿔도 먹는 꿈만 꾸고요.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막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21일째가 됐어요. 제가 21일 금식을 했어요. 21일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환상을 보여줘요. 기도하는 내 모습 속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근데 이상하게 난 천사가 보이는 줄 알았더니 아니 그냥 구렁이가 내려와서 내 머리에서 그냥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내가 환상 속에 보는 나를 향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좋은 냄새 하고 막 소리 치는데 난 못 깨달아. 눈을 못 떠. 근데 하늘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딱 들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때 내가 눈을 뜨는데 천사가 나한테 지팡이를 하나 딱 들려주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그냥 구렁이 큰 뱀을 확 쳐가지고 딱 치드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딱 보고 딱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꿈인지 내가 동굴 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옆에서 뱀이 어디서 없나 그냥 막 뱀 찾는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근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서는 그냥 막 성경을 막 여기저기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 또 다 마음에 느껴져요. 근데 성경을 읽으라는 마음이라는데 에스겔서 37장 뭐 읽으라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7절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에 무슨 성경을 열심히 읽었겠어요. 그런데 하나 또 에스겔이라는 성경을 어떻게 가깝게 보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운대. 파수꾼은 잠자지 않는 사람인데 파수꾼은 깨어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인데 근데 그 말씀 속에 그 뒤에 나오니까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의 모든 핏값을 파수꾼이 너한테서 찾겠고 너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 피를 지킨다면은 너에게 복을 준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다. 뭐 이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찬송을 부르라는 그런 마음을 주어요.
그 찬송을 부른다고 찬송가를 찾아서 이렇게 펼쳤는데 찬송가 그 당시 옛날 찬송에 잘 안 부르던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부르는 찬송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악보를 짚어가면서 이렇게 불러보니까 불러지더라고요. 근데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라는 저장미꽃 이슬 위에 아직 맺혀 있을 때에 하는 찬송이에요. 저장미꽃 위에 아직 이슬 맺혀 있을 그때에, 이런 찬송인데 그 찬송을 부르니까 뒤에 나오는 가사가 밤 깊도록 나 주의 동산에 있으려 하나 할 일 많은 저 세상에 날 가라 명하시네. 이런 가사가 되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다가 내 몸 전체에 또 닭살이 돋잖아요. 하나님이 날 가라고 말씀하시네. 파수꾼으로 내려가라네. 그때 제가 21일 금식을 마치고 내려왔어요.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저는 그 말씀이 잊어버리질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지만은 목사가 되어도요, 어떨 때는 참 힘들 때는 목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는다든가 필요 이상의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막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그냥 이럴 때가 있거든요. 내 목사 아니었으면 이런 사람을 그냥 이렇게 상대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분노가 생길 때가 있어서 목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 근데 여기까지 올라올 때 딱 저한테는 에스겔서 3장 17절이 딱 앞에 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잊어버리죠. 너무 부끄러운 고백인데, 내가 서울서 목회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교회를 그냥 그만두고 나는 세상 다른 사업하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목사 된 사람이 세상 무슨 사업을 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목사 된 사람이라서 책방 같은 게 얼마나 신선해요. 책방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책방 하는 데를 이리저리 또 시장 조사를 하러 다녔네. 책방하라고 이리저리 조사를 하고 가면 책방 가는 데마다 목사님 여기를 왜 오셨어요? 이런 사람들만 만나.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3장 17절 한 번도 안 잊어버리게 하는 거야. 이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체험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다윗이 그 체험을 하나님을 맛봐서 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요, 나중에 내가 깨달아 보니까,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느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을 내가 다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걸 내 식으로 표현하면 복음적 하나님의 체험이 있고 서신적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요. 서신이라는 건 바울 서신을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서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성경이 편집된 게 틀려요. 여러분, 연대별로 편집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 사복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먼저 둔 것은 뜻이 있는 거예요. 서신서 가운데는 고린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그런데 고린도서는 중간에 끼워놓고 그 앞에 사도행전 역사가, 이 역사니까 뒷얘기예요. 사도행전이 먼저 기록되어졌어요. 소위 이게 성경의 편집사라고 그래요. 이 성경이 이렇게 편집된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이 있어서 교회 역사 속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편집된 게 뜻이 있다고 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하실 때 여러분들이 따져서 논리적으로 내가 체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복음적인 체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악한 영이 내어 쫓김을 받고요, 눈먼 자들이 눈이 떨어지고요, 모든 사람이 해방받는 것, 구원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성경 공부에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들 역사하는 체험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만져주셔야 돼요. 강권적으로 만드는 복음적 체험이 여러분들이 있은 다음에 그 체험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로마서 같은 그런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체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체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쫓김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을 입혀서 쫓지 않습니다. 양의 가죽을 입혔다는 것은 양 한 마리가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체험한 거예요. 이것을 아담이 나중에 다 경험을 하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자기도 아버지 시키는 대로 우상 조각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우상 덩어리 속에 있는 사람을 딱 뽑아서 내보내잖아요. 가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것을 가라 그러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런 거거든요. 믿음의 세계는 내가 경험한 세계를 하라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게 믿음의 세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경험한 것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뭐 일하실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속에서 나를 역사하시고 이끄세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런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고 수요일 날까지 한번 매달려 보십시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 모든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데 이 사람 안 흔들려요.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전쟁 때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사람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눈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을 통하여 나는 다음 일의 미래적인 사건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으면 죽어야죠.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모든 이렇게 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놀라운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라는 게 모든 인생의 의문점 같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살고 교회 봉사하고 살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는데 나한테 이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마치 주는 것처럼 욥이라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답을 다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체험한 사람들이 이런 결단이 있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꿔요.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헌신하지 않습니까? 왜? 그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바울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따졌던 율법학자였을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어느 날 다메섹 도상사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 체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가 설명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 서신서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체험하셔야 됩니다. 교회 들어오시면 체험 없이 교회 들어오면요, 너무나 신앙생활이 위선적으로 됩니다. 체험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 교회는 비극입니다. 신학교라고 하는 곳을 체험이 없는 이론가를 만든다면 그 신학교 출신 사람들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못합니다. 모든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체험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봉선동 광주를 빛나는 동네로 만들고 이 동네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커진다고요? 뭘로 커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체험신앙을 다시 강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한 번 들은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체험하는 걸 어떻게 하면 옛날에 나한테 체험해 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한 2분 정도만 우리가 기도하고 목사님 나와서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34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상황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극적으로 경험하고 죽을 상황을 간증의 상황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애도 그렇게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없어서 하나님 역사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 주장해 주시었길 원합니다. 오늘 겨자씨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체험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 안에 울타리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밖으로 나가서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서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자랑하는 겨자씨 교회 되게 해주시고 열매를 모든 곳에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겨자씨를 뿌리게 해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수요일 밤까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있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